목사님이 가시면서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외웠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뭐 설교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소화하고 또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체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 이제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여기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대개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 이런 이제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이러면 이것은 이제 1차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2차적인 관계죠.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보면 3차적인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좌우간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 생명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하고는 좀 더 차원이 틀린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경륜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1차적 관계라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2차적인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친밀하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또 사람이 단체적으로 아내가 돼서 한 가정을 위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원계시인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가 없어요. 거기선 분명히 아담이 보면 하나님의 모형인 아담이 남자고, 이브가 보면 사람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이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 관계는 지음받은 관계죠. 지음받은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려면은 태어남을 받은 관계로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또 최종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자, 이것이 이제 경륜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건 틀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다 한 가지입니다. 부부도 한 몸이지만 아버지와 아들도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 한 몸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나 부부나 같은 얘기죠. 부부는 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의 생명에서 나왔듯이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열매를 계시다는 열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안에는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와 열매가 하나이듯이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세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이제 이 우주적인 남편이 되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이제 남편으로서 가장이 되시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자. 이것이 이제 경륜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 하는 거, 이게 보면 가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가정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 작게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경륜의 중심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봐라.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결국 가정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결혼 생활이듯이 이 교회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의 중심의 흐름은 동산에서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왕국, 그 다음에 인격으로 오신 예수, 인격 성전 예수, 그 다음에 교회도 인격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보면 이제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모든 이방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과 의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결혼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결혼이 가장 존귀하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연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만물 안에 보면은, 만물 안에도 결국 보면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 꽃이 있다 그러면은 꽃이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생명이니까. 그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세계, 이런 나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나라,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계시록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우리 그 아담과 이브가 결혼한 것을 보고 한 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떨어져 있는데,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맨 앞줄에 보면 성령과 신부, 성령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신부는 이제 우리들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여기 보면은 함께 말씀하시길 이르지 않고 말씀하시길,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이제 완전하게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고 완성입니다. 그러나 바로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신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도 신이니까 아마 아담은 나도 신이 되면 더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신격은 남자고 인격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로 계시될 때 하나님은 남성이고 이브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신격은, 성으로 펼 신격은 남성이고 인격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륜의 중심,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인간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아담이 이것을 먹는 날에 신들과 같이 살 것이다 한 것은 남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로 올수록 동성애가 심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선악과의 결과죠. 보면 여자가 막 UFC 하고 막 해가지고 뭐 남자같이 되는 거, 또 남자가 여성화되는 거, 이게 보면 결국은 그 동성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최종 상태에 오는 결과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교회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 이름이 보면 능력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능력교회. 능력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적교회. 이거 다 신들이 하는 겁니다. 인격교회는 맞는데 능력교회, 기적교회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란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도로 선악과의 세계로 가버린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지 교회의 구성원은 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교회가 사람들은 없고 전부 신들만 차 있는 교회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원은 사람이지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교회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빗나가서 신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도로 선악과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열처녀의 비유로 얘기한다면은 이건 제가 만든 열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열처녀가 아니라 이제 어느 동네 맞선을 보기 위해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뭐 결혼은 맞선을 봐야 되니까 뭐 미장원도 가고 뭐 미용원도 가고, 결혼을 하려면 여자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화장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있었고, 또 다섯 처녀는 헬스클럽 가고 근육을 막 키우고 또 UFC 막 가입해가지고 격투기하고 레슬링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청년들이 와서 누굴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여성다운 그 여자를 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신들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알더라도 인격적인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신적인 예수, 뭐 전능하신 예수, 사실은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뭐 마귀도 제쳤고 기적도 해갖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틀리다는 겁니다. 너는 천사의 생명이고 나는 사람의 생명이다, 그런 겁니다.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살지 남자하고 남자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 안 하겠다는 거죠. 바로 아담이 이 UFC에 참가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이탈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차적인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1차적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2차적 관계, 피조물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 창조주라는 의미는 심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자와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잘하는 놈은 상 주고 못하는 놈은 벌 주고,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율법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계시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모세마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얼굴 없는 왕과 같은 분으로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죄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죄를 안 짓더라도 뭐 대법원에서 임승환 형제 잠깐 와 보시오 그러면 이 뭐 긴장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더라도 재판장 앞에, 판사 앞에 가면 다 죄가 있는 겁니다. 떨리죠, 긴장되죠.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3번, 시편에서 1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지,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아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직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거기 또 구약에 보면 대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로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은 대언자들은 종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됩니다. 우리가 뭐 집에 가면은 아들들, 자식들 미워서 막 뭐 욕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피는 못 속이죠. 상원이와 상균이가 결국 김충구 형제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면은 아버지 얼굴이고, 우리 속담에 보면 이게 좀 아들이 잘못하면 애비 없는 놈이라 그러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레자치라고 근원이 없는 놈이라 그러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씨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호박씨가 있고 뭐 참외씨가 있습니다. 씨일 때는 이 씨가 뭔지 모릅니다. 씨가 열렸을 때, 열매라는 건 성경에서 아들과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아, 열려보니까 이게 호박이구나, 이게 수박이구나 안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이 오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던 하나님은 전에 모세로 인해서 계시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자로 아느냐 아니면 아버지로 아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단지 내가 창조자라만 알 때는 우리는 기계적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창조자는 한번 창조했으면 창조자는 피조물을 한번 창조했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뭐 개를 소로 바꾼다든지 뭐 소를 개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일차적인 창조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만 안다면 이제 이 숙명론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장과 종업원에 있는 관계처럼 일정한 법칙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도 보면 종업원이 되면 성과급을 주려면 뭐 일 잘한 놈한테만 성과급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는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판사의 아들이 있으면 판사가 아버지를 판사로 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세계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 이 세계에 들어오면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건입니다. 항상 지키면 해주겠다 이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아버지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때렸다고 해서 또 내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제 욕했다고 해서 또 내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욕을 하면서도 미워서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보면 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뭐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는 이런 기계적인 그런 고착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가 들어와서 오늘 기분 좋으면 아들이 잘못했더니 용돈 더 줄 수 있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아느냐, 아버지로 아느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만 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도 해주시고 또 찾아가 사랑도 하고 또 내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에게는 항상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는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즐겨 부른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란 말을 구약시대는 아무렇게나 누구도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창조자의 세계라면 신약시대는 아버지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 즉 율법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사랑과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자의 세계 같으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 주고 잘하면 잘한 대로 상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창조자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자로 아느냐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아느냐, 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또 물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괴리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보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인데,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씨는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그 씨를 안다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복숭아 씨와 살구씨가 있습니다. 그럼 잘 씨일 때는 이게 복숭아씨인지 살구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복숭아와 살개는 열매가 열리고 나면은 확실히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영적인 것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실제라는 것이요, 실제, 진리라는 겁니다. 근원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이렇게 보면 화면에 영상이 나옵니다. 그건 실제가 아니죠. 보면 전파가 실제고 그 화면은 하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실제와 형상, 이러한 한 개의 나라를 목표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실제와 형상이란 말은 또 씨와 열매, 또 생명과 형상,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목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만물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격이 아까 말씀대로 다 들어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즉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고 진리고 만물은 단지 그분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숭배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그분을 추정해야지 그 껍데기, 무슨 외형, 그림 보고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물질적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5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은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물질적인 사람과 영적인 하나님은 너무도 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압니다. 그렇죠? 개구리를 통해서만 개구리 아버지를 알고, 예? 강아지를 통해서만 강아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면 이분은 누구도 이분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은 말씀과 육신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구약시대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계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만지고 살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요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수단으로서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계시는 없는 겁니다. 최종 마지막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람과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들에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의 완전한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분 누구냐?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아들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건 이제 다 헛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제 아들이란 말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열매란 말하고도 이제 같이 호환해서 쓰는데요. 이제 그 열매는 그 씨의 표현이듯이 아들이란 아버지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분 자신을 표현하려면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것은 아들로 오셨는데, 꼭 아들이란 말은 또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와 열매가 있으면 열매는 씨의 표현이듯이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뭐 천둥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천둥의 자식이 아니죠. 실제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 천둥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 천둥이라는 그 별명을 주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뭐뭐의 표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저의 표현이고, 임승환 형제의 아들은 임승환 형제의 표현입니다. 임승환 형제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은 그 천사들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겁니다. 이것은 창조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천사들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천사들한테 내가 언제 너를 낳았느냐,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과 관계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관계인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표현하기 위해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꽃도, 뭐 코스모스도, 해바라기도 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작가로서 무엇을 만들면 작가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나 뭐 해바라기 이런 것은 딱 하나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와서 만유의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웃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보면 피조물의 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온전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창조된 아들에서 낳음받은 아들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체적 창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런 이체적 창조의 세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이제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런 거죠. 사람에 대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뭐 어떤 이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라는 이걸 가지고 뭐 근거를 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항상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몇 개 안 나와, 3번인가 밖에 안 나오고 86번인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도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성을 갖다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부터 인간은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으로 이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들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사람의 위치를 빗나간 인류 안에는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어린 양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능력 있는 천사 같은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천사들. 중국에서 보면, 과거에 보면 중국의 왕들을 갖다 천자라 그랬고, 일본도 천왕이라 그랬고, 왕들을 다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자, 강력한 자를 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 인류 속에는 꽉 배어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안에는.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신들과 같이 되고 싶은 빗나간 인류의 관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 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변방에 웬 시골 청년이 와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유교와 같은 거죠. 또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안식을 범했고, 또 유대인들은 보면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는데,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또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율법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즉 물질로 만들어진 성전의 세계에서 인격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세계로의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간의 관념 속에 없는 세상의 변혁을 시도했으니까 그분이 거기서 죽으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면은, 저도 유대인이었다면 그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우리는 지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악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가장 선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보면 인류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와 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담이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찾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위치를 죽음을 통해 찾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분의 독생자가 오셔서 찾아주셨는데 약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자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세계로 옛 창조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로의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 겁니다. 이 정도는 목숨을 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 하면 아버지란 이름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항상 그 이름은 그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이름은 속성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훌륭하게 이름 졌더라도 그건 속성이 하나의 기호죠, 기호. 우리는 다 사람이죠, 사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본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또 생명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은 사랑 공동체다 그러는데 교회는 생명 공동체죠. 가정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보다 강합니다. 자, 우리도 보면 가정 안에서는 뭐 자식들이 잘못하면 막 뭐 때리고 뭐 혼내 굴지만은 나가서 우리 남의 자식하고 싸우면 무조건 내 자식 편듭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 동물들도 동물들이 더 합니다. 동물들이 보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요즘 물론 이제 말세가 오다 보니까 그 정보가 교란돼 가지고 막 그 아버지를 막 죽이는 이런 폐륜화가 나오고 자기 자식을 또 이렇게 막 죽이는 폐륜적 아버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니죠. 아버지의 그 속성은 본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도록 이렇게 내장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보면 우리들이 보면은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는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 사람 안에서 보면 다 허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안에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 볼 때 혹시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볼 때 허물이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들 속에 포함된 5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5명의 여인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 율법의 관점에 보면 그 여자들은 간음한 여자이고 매국노고 진짜 도저히 파렴치 아니고 봐줄 수 없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의가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들, 뭐 도산, 안창호, 뭐 안중근 의사, 이런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각 나라별로 다 틀린 겁니다. 뭐 안중근 의사 일본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죠. 우리로 보면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면 이게 바로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를 이탈했다가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오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해서 아들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보면 훌륭한 사람 중에 아들이 아닌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훌륭하지만 아들이 아닌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공자님도 계시고 또 뭐 석가모니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 있는데 이런 사람들 뭐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의 성인들과 소위 성인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 근원을,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성인들은 뭐냐, 다 지잘났다 그러지 그 사람들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공자 아버지 누군지 압니까? 석가모니 아버지 누군지 압니까? 소크라테스 아버지 누굽니까? 압니까? 마호메트 아버지 누군지 압니까? 다 지잘났다 그러지 아버지를 계시하는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도리가 뭐냐, 자기 아버지를 계시하는 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분만이 아버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이분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력서를 보면 석가모니는 뭐 80 넘어 죽었으니까 이력서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간 이력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인가? 뭐 진리를 향하고 정의를 향하면 영생인가?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 창조자였습니다. 창조자 앞에서 우리 피조물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하는데 결국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의 인격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영생을 더 깊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알고 믿는 게 아니죠. 일단 모르고 믿지만은 이제 믿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면서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히 멸망받을 존재라서 두려움 가운데 살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찾아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심판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희들이 계시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